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다 아시죠? 오늘 남성교회, 여수 남성교회 체육대회가, 연합체육대회가 우리 진남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다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요번에 준우승을, 전체 준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가 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종목별 선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요번에는 금메달을 2개 땄지만은요, 사실 제가 보니까 금메달이 3개입니다. 왜 3개냐? 2개밖에 못 땄는데 점심이 금메달이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점심 식사를 너무 멋지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회장님들 보시면 정말 수고하셨다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여리고를 정탐 갔던 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성경에는 아침이라고 나왔지만은 원문의 뜻은 새벽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선 새벽에 일찍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깨워서 요단강가로 그렇게 출발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메시지를 얻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을 향했다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떠남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딤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했던 그 음행의 장소이자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장소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의 장소였습니다. 그 죄악의 장소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떠남인 것입니다. 죄악의 장소에서, 실패의 장소에서, 엎어진 그 장소에서 우리가 떠나야지만 믿음이 여정이 출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새벽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어찌된 일인지 사흘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요, 아무 이유 없이 사흘을 요단강가에서 기다려요. 그 요단강가 있는 곳에서 성경 읽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이 있는 그쪽으로 건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찾아봤더니 여리고 성이 있는 그 강폭은 얼마냐? 불과 30m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m 그거 못 건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건너가라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흘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려는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을 기다린 이후에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2, 3절 말씀은요, 요단강가에서 사흘을 머물고 있었던 때에, 사흘이 지났을 때에 관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 다시 말해서 법궤를 메고 매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리들의 이 명령은 그럼 관리들이 독단적으로 내린 명령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2절과 3절에서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그 뒤를 쫓으라는 내용을 똑같이 6절에서 여호수아가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를 메면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가라는 이 명령을 그러면 여호수아가 내린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한 말씀, 그리고 백성들에게 관리들이 한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말하고 관리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삶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성공이라는 그 욕망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져요. 어떤 사람은 돈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에 의해서, 인생의 문제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이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 내 삶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내 삶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를 알면은요,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 내가 판단을 내리는 그 기준, 모든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장황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도님이 저 지방 어딘가에 땅을 갖고 계셨는데 그 땅이 그 시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시에서는 그 땅을 원하고 이 성도님은 그 땅을 좀 내놓기가 좀 껄끄럽고 이래서 이제 시랑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복잡한 이런 일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답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문제를 오랫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문제를
결정을 내리고 해결받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너무나 마음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나타내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십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면 먼저 요단 물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가에 도착을 하면 먼저 너희들이 요단가에 요단 강가 요단 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라고 했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라고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요단가에 도착하면 제사장들은 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따르라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요단 물가로 향해서 가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요단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말씀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큰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는 건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하셨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지 그 방법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머물고 있었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5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끝나요.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 가나안 땅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며, 그 땅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임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5장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요, 아까 12장 5절과 7절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가라 하신 그 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데 도대체 이 민족을,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실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이 큰 민족 이루는 걸 어떻게 이루실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큰 민족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라 그러니까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왔고, 왔을 때에 그 땅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임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있을 때에 큰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차츰차츰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좀 막연할지라도 여러분 일단은요 순종하며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단 하나님 땅을 떠났어요.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인지 모르고 출발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순종하고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물가로 들어가라 라는 이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전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서라고 그 말에 하나님 백성 그리고 그 뒤를 따르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한 뒤에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써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으로써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것으로써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게 뭘까? 우리
11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핵심 내용인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자, 여러분, 이 13절의 이 내용을 10절과 연결을 지어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요단강에 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물이 끊어지는 이 기적이 언제 나타나냐는 거예요. 물이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하나님 쫓아내실 것이라는 증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물이 언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거기에 설 때에,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를 때에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고,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겠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적보다 순종이 먼저였어요. 우리는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하나님 지금 이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걸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방해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밟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할 때, 그때 요단강의 상태가 어땠냐? 언덕에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의 깊이가 대단히 깊었던 거예요. 수량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물이 수량이 많지 않던 곳에 수량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얘기는 무엇인 것입니까? 물의 깊이도 깊이지만 여러분, 이 유속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그 비가 막 확 내려가지고 보면 가끔씩 뭐 낙동강이니 뭐 금강이니 한강이니 갑자기 여름에 폭우가 내린 다음에 그 흘러내리는 물을 보면 얼마나 빠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휩쓸려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법궤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흐르던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리고가 있는 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요단강이 갈라져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요단강이 멈추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 멈췄다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건넜다고요? 마른 땅을 건너갔대요. 성도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물속에 있던 땅이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화단도요, 비만 조금 와도요 며칠 동안 축축히 젖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려 물 속에 수천 년 동안 잠겨있던 요단강 강바닥이 갑자기 마른 땅이 된다. 여러분요, 이게요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른 땅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이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질퍽질퍽한 땅 건너가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 굳이 성경은 마른 땅을 건넜다고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약속 주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단강물도 끊어지게 만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요단강의 바닥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 할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의 사건을, 그 현장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9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건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강바닥이 또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은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또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야, 손자야, 손녀야, 너 들어봐라. 우리가 세상에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그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우리가 질퍽질퍽하지 않고 넉넉하게 너무나 쉽게 그 땅을 건널 수 있었단다.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마른 땅이 돼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게 하심으로, 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을요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아요. 성공하고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다 무조건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존경하고 존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인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말씀 상에 인도하셨던 우리 화정보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화정보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시면서 이 목사님 집안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주셨어요. 목사님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오셨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집안에
자녀들이요, 목사도 많고 박사도 많고 잘 나가는 집안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요, 못 배우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예배를 누가 인도하냐? 어머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누가 전하시냐? 어머님이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모든 자녀들이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배우지 못하신 분이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어머니는요, 자녀들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다 존경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인 것입니까?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어머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복인 것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존귀 여김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를 악물고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